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소속은 중요한 문제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소속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에 노예에 가서 저는 교회 사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 2018년, 2017년 어려운 상황 때문에 교회는 노예에 소속되어 있고 목사는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물론 개교회 중심이지만 이제 교회는 노예 소속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목사는 목사의 임명직은 그러니까 임직과 면직과 치리와 상벌은 노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결정하는 대로 목사가 좌지우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해 있는 이 소속감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노예가 모인 곳이 또 어디입니까? 총회가 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에 속해 있는 사실은 우리 통합하면 광나루 장신대랑 섞어서 말했네요. 광나루 이제 신대가 원래는 이제 통합 측이 원래는 훨씬 더 큰 교회인 성도 규모로도 예전에는 좀 컸는데 최근에는 이제 합동 측이 훨씬 더 큰 이제 교단입니다. 성도도 많고 또 이제 또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고 또 우리가 칼빈주의를 전통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 교단에 이제 제가 속해 있어서 요번에 이제 노예 이제 우리 교회도 이 합동 측 교단에 속해 있는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하다가 우리 작년에 이제 노예비가 저희 교회가 이제 일정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이제 납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납부를 안 하면 또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회비를 안 내면 회원권이 어떻게 될까요? 상실되는 것처럼 이제 교회가 상회비라는 걸 납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일부분만 납부를 하고 이제 많은 부분을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 가서 교회 사정을 좀 얘기해야 되고 탕감해 달라, 좀 다 깎아 달라, 다 깎아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선례가 되니까 왜냐면 저희 교회만 이 상회비를 못 냈던 게 아니라 여러 교회도 이제 납부를 못 하신 데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특수성이 있지만 이제 다른 교회들은 일부러 안 내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다 탕감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회도 탕감을 해줘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냥 깎아줘야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담임 목사가 나와서 교회 사정이 어떤지 좀 말해달라고 해서 저희 교회는 지금 많이 안정되고 감사하지만 작년에 2018년에는 지금 원래 예전에 모였던 성도의 4분의 1, 5분의 1도 못 모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 교회를 성도들이 지켰기 때문에 완전히 탕감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4분의 1이나 5분의 1로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20만 원만 더 내는 걸로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제가 막내잖아요. 노예 가면 제가 막내 목사예요. 뭐 제가 외모도 막내처럼 보시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긴데, 네. 하여튼 제가 막내예요. 가면 막내예요. 막내인데 이게 발언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총대 목사님들, 그러니까 총회로 가는 이제 총대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 노예로 대표하는 목사님들이나 좀 이렇게 적어도 목사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한 10년 이상 정도는 되셔야 이제 발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김도 넣고 막 이제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연차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막내 목사가 이제 처음 가서 교회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또 교회를 이제 축복해 주시겠다고. 또 이제 어제 이제 우리 임직식에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적은 인원만 와서 조금 이제 탁 해서 마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물론 내부적으로 너무 좋지만 외부적으로는 좀 아직 어려움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니까 이 꼬여 있는 것들을 풀기에는 아직 좀 어려운 절차들이 좀 많이 남아 있고 또 쉽지 않은 관계니까 이런 면들이 있어서 조금 작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소식을 듣고 우리 특별히 시차례를 얘기 안 했네요. 그러니까 시차례는 교회들이 모여서 조그만 지역 연합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같은 개념이에요. 구역 같은 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노예예요. 예,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차례는 요 지역, 예를 들어서 강동구 지역, 뭐 성북구 지역, 뭐 중랑구 지역 이렇게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모인 게 시차례예요. 그러니까 저희 시차례 목사님들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고 또 우리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른들의
이 조언으로 인해서 어제 이제 그래서 더 많이 오신 거죠. 원래 더 많이 오시기로 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바람에 더 오시고 싶은 분이 있어도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셔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또 임직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오지 않으신 분도 이제 이렇게 화분도 보내신 경우도 있죠. 원래 이제 더 많이 보내시기로 했는데 교회 이제 사정상 또 말씀 좀 드린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 북부 시차례라고 하는 시차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 북부 시차례에 또 이 황소 노예라고 하는 노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목장은 몇 목장입니까? 7목장입니다. 7목장. 7목장의 소속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소속감은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사회 현상은 이 소속감을 늘리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죠. 요즘 뭐 1인 미디어, 1인 사회, 뭐 1인 공동체, 1인 공동체라고 말이 좀 이 태색이 돼서 1인이라고 하는 이 심지어 공동체도 1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늘어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혼자 산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가 토요일에 했던 방송 중에 어떤 게 짤막한 영상으로 한 그 연예인이 그 혈액암을 걸렸던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하는 이야기 인터뷰 내용이 짤막하게 올라서 한번 봤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는 여태까지 부모 도움 안 받고 자기 혼자 잘나서 자기 혼자 성공하는 게 그게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정말 그렇게 잘 살았는데 아프고 나니까 원래는 결혼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비혼주의자인데 결혼도 해야겠구나. 그리고 나만 이 잘났다고 살아고 나만 성공했다고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아프고 나서. 그래서 부모님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형제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사람은 뭐 굉장히 성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속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작게 목장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봉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교사들은 부서 속해 있고 성가들은 성가대에 소속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식당 봉사나 찬양 봉사나 기관에 또 우리 뒤에 보면 이게 조직표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집사회, 권사회, 이제 보통 이제 안수 집사님들 내년에 뽑히게 되면 안수 집사회, 지금은 이제 혼자 우리 그 장로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혼자 회장님이 혼자 회의하셔야 돼요. 지금 세 분이 없어서 내년에 이제 안수 집사님 뽑히면 이제 다시 이제 안수 집사에 되는 거죠. 내년에 또 권사님들 뽑게 되면 이제 권사에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어제 이제 장로 임직을 받았으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모인 회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회라고 얘기합니다. 장로회. 뭐 장로회 이제 노예 가면 장로회 연합회가 또 있어요. 장로님들의 모임들이 있고. 또 이런 소속감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소속감이 확장되어서 뭐 당회라든지 안수집사회라든지 권사회라든지 우리 집사님들이지 아니면 뭐 기관들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꿈꾸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노예는 우리 교단인 합동총회, 말씀드린 대로 대원 예수계 장로회 합동총회라고 하는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소속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소속한 이유와 원인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꿈꾸는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원인이 되는 이 함께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의 소속감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습니까? 주로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들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았으니까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된 소식이지만 이 완성이 되는 복음의 의미는, 진정한 복음의 완성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의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 내 생각의 가치와 내 생각의 모든 중심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장로 인직을 받고 또 우리 칠목장이 이 목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하지만 내가 어떤 직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뀔지라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고백, 내 삶의 주인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아까 우리 권사님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참 지키기 어려워요. 그렇죠? 처음 받았던 은혜 그만큼 지키기.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처음 받았던 은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던 그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겸손함은 사라지고 또 그 소속감은 사라지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속한 사람이니까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동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행동의 결실은 누구의 이름으로 결실되어져야 되는 걸까요? 내 이름으로 결실되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거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먹으면 누가 욕먹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욕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가운데 큰 사명감이 돼요. 내가 물론 잘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완벽하게 인간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의 결과의 열매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그렇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넘어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특별한 것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다. 특별한 것만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는 걸까요? 이제 오늘 저는 이것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행하는 건 특별한 거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행하는 건 액션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동기가 있어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변화되는 것들이 특별한 것, 정말 엄청난 것들만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하되라고 하는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페리파테이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페리파테이테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행위를 말하는 것보다 일상적인 행동, 생활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페리파테이테는 헬라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보면 특별한 의미로 행동하다라기보다는 평상시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자, 음식으로 사람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음식 때문에 상할 수 있습니다. 참 음식 때문에 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게 아닌가. 어쨌든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는 건 큰 일인가요? 작은 일인가요? 큰 일 아니죠. 상하게 된 건 큰 일이지만 음식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는 아니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큰 일이에요. 누가 다쳤다, 이게 더 큰 의미죠. 음식이 작았다, 뭔가 부족하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일은 아닙니다. 물론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만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음식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겪는 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다는 거야. 큰 일이 아닌 것 같고도 시험이 들면 당신이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 상처받는 이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평소에 사랑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이 사랑은 스페셜하고 엄청난 의미로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한 단어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 우리가 그냥 인정해주고 베풀어주고 또 섬겨주고 사랑하는 그 모든 행위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다 보면 억지로 베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탈 납니다. 억지로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탈이 나요. 억지로 사랑하는 척 아니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평소의 사랑의 가치를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삶에 드러나는 모습을 높여야만 또 훈련되어져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평소의 삶이 그래야만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순종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성도를 돕는 그 마음,
사실 그 돕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음식 때문에 상했으니까 뭘로 해주면 돼요? 음식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거지만 그 사랑에 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칠목장이 헌신하는 이 헌신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한 것도 잘하지만 평상시에도 잘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후 예배 오신 분들도 뭐 특별한 것들은 당연히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임직하신 분들, 이제 권사님들, 또 우리 세 분의 이제 아내 되는 권사님들,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 릴레이 기도나 아침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도전되는 어떤 것들은 사실은요 큰 건 별로 없어요. 별거 아닌 거예요. 제가 뭐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다 사랑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다른 교회 가면 설거지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갖고도 시험 들어요. 또 식당에 몇 번을 들어갔냐 안 들어간 것도 시험 들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훈련은 기본기가 높아져야 돼요. 그냥 누가 했기 때문에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 일이 돼야 될까요? 내 일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 힘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누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훈련되어져야 되죠. 우리 특별히 우리 임직하신 분들 세 분의 가정의 권사님들은 또 우리 물론 친목장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일이 이제부터 내 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 세 분의 권사님은 내일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칠목장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목장 식구들도 교회 일이 내일이 돼야 돼요. 이게 주 안에서 행동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 페리파테이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또 여기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나 엄청 큰 것 같죠. 근데 이게 이 큰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건 평소에 누구를 따라 행동하면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을 막 그 스페셜한 존재로, 대단한 존재로, 홀리 스프릿이니까 뭔가 거룩한 존재로만 여기니까 왠지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간섭하시는, 역사하시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특별하게 우리를 어떤 그런 역사로, 뭐 일회성으로 뒤바뀌고 뭐 특별한 기회로 우리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 우리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뭐 단 한 번에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게 재밌는 게 한 번, 거짓말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발을 내딛고 또 내딛다 보면 이게 내 온몸이 빠져있는데도 모르게 만드는 게 욕심과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평소에 훈련이 되어지는 게 누구를 따라 행동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행동하면 우리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뒤덮지 않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일회성이 아니에요. 즉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욕심도 일회성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욕심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욕심으로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귀죠. 마귀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한 번에 넘어뜨리지 않아요. 욥을 넘어뜨릴 때 한 번만 넘어뜨렸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아니라 계속해서 지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던 욥기를 읽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왜 그럴까요? 계속 지치게 되거든요. 그 세 친구들이 위로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한 번에 딱 넘어뜨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내가 젖었네? 그때면 벌써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성령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 평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칠목장 식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 늘 주 안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세움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2장 6절 이후에 있는 골로새서 2장 7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다고 얘기합니다. 즉 단순히 예수님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뭘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받고 살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중요한 헬라어 단어 하나 나오는데,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하는 뿌리 박다는 에르지로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의 의미로 했냐면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박은 건 한 번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식물을 심을 때 물론 이것을 또 다른 곳에 심기도 해서 살기도 하겠지만 한 번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옮기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이것저것 자꾸 옮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영원히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가치예요. 어떤 사람은 변덕스럽게 여기도 심어보고 저기도 심어보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리니 그 뿌리를 내림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꿈꾸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교회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먼 곳으로 이사 간다는 건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질문이에요. 사실 지역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 예전에 제가 교회를 얘기하다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이름은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이름을 넣는 게 참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장이동이니까 우리 벌써 장이 제2교회, 장이감리교회, 장이자 들어가는 건 다 했잖아요 벌써.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이 교회를 세우실 때도 지역을 편성해서 나눴다는 거예요. 전라도 누구 선교사님 누구 교단 이렇게 해서 지역주의를 나누고 그 지역주의를 나눠서 패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내려진 교회예요. 뿌리를 내린 거죠.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이야기, 우리 재개발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생각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간다? 저는 이게 상상도 안 돼요. 제가 이전에는 이 해린교회라고 하는 바로 직전에 이 미사 지역 새성전을 짓고 미사로 갔습니다. 제가 미사의 출신이고 미사의 집이 있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미사로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면 옮기실 수 있는 분은 몇 분이 될까요? 100명이면 10분도 안 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 뿌리를 내렸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교회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을 벗어나기만 해도 숨이 콱콱 막히는 분이 있어요. 예, 이 동네 벗어나면 왠지 불안하고. 아까 우리 점심 때 한 사람 얘기로는 그 결혼식장을 가는데 이 동네를 벗어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갈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뿌리를 내리는 이 지역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안정감과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뿌리를 내렸다? 이게 얼마나 더 큰 안정감입니까? 우리가 집조차도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도 참 좋고 감사한데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다? 이거보다 더 큰 안정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림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 뿌리를 박았으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의 열매가 맺어져야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고 사니까 주님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가치가 드러나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뿌리를 내렸으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의미를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곳에 뿌리를 내렸으면 그것이 드러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우리가 열매 맺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의 열매가 되어야 돼요. 우리 강당 꽃꽂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돈 많이 들였습니다. 또 엄청난 수고도 들어갔습니다. 이거 뭐 거의 이틀의 작업을 새벽 시장을 몇 번을 가지고 봉사해 주신 목사님 이렇게 하셨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저희 목양실에 요거 하나 또 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는 얼마나 갈까요? 길어야 2주입니다. 수고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너무 수고해. 제가 뭐 할 말이 없을 정도 너무 감사하고 뭐 이 꽃꽂이 자체를 무시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한 달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뿌리를 내렸다는 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자꾸 이게 우리 여기 있어서 이 가치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꽃꽂이 너무 얼마나 어제 우리 오셨던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보고 야 교회가 성장하고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보기 좋은 게 왜냐면 이게 딱 봐도 목사님들도 이게 가치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허울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허울이 보고 뭔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 뿌리를 내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으니 영원히 살아가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이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뿌리를 내렸으니 양분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양분을 받았잖아요. 오늘 대예배 말씀처럼 예수님 믿으니 예수님의 치료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양분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흙에서 받았으니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봤더니 자연스럽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보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내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뿌리가 예수께 있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고 굳건히 쓰니까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가 우리 추수 이제 감사주일입니다. 부활절, 맥주감사주의, 추수감사주의, 또 우리 성탄절,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게 지키고 있는 4대 절기이죠. 이제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입장으로 볼 때 회기년도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추수감사절 하면 이제 거의 이제 2019년은 다 갔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12월은 2020년을 2020년 옛날에도 영화 제목에 2020 뭐 이런 제목도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그게 안 되지만 우리는 1900년도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1900년도에 태어났는데 2000년대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별로 안 신기하세요? 이런 신기한 시대에 살고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추수감사절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믿음에 굳게 서고 뿌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박으면 내리면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사실은 살다 보면 얼마나 불안해요. 아니 조금만 아파도 이 아픈 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우리의 온전한 뿌리가 예수님께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이 그냥 넘치고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칠목장 식구들 감사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계시는 우리 권사님 건강 안 좋으시 우리 백성원 권사님도 그렇고 한정자 권사님도 어려운 가운데 또 우리 수술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어려운 위기 가운데 또 팔목도 왜 이렇게 안 나요, 그죠? 예? 허리도 왜 이렇게 안 나고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허리 뭐 어깨 뭐 지금 칠목장은 다 환자들이네요. 왜 이렇게 환자들이 다 앉아있어요? 그래서 옷을 맞추셨구나. 우리는 하나 이때라 말도 참 예쁘게 잘 맞췄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받고 그렇게 교훈대로 사니까 우리는 불안한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소망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어깨 아픈 거 누가 알아줘요? 다 똑같이 본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내가 아프지 않으면 남이 아픈 거는 위로는 하지만 내 아픔이 아니어서 몰라요. 저도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위로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나만큼의 내 마음을 몰라줘요. 옆에 있는 누구도 몰라요. 내 옆에 누워있는 아내도 남편도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교훈 삼아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곱게 자라기만 하면 돼요. 그 뿌리를 빼지 말고 그냥 굳게 내리고 그대로 자라면 워낙 좋은 토양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워낙 완벽한 토양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이 화분들이 잘 자라고 우리 한 권사님이 여기다가 이제 양분을 이제 영양제를 같은 걸 뿌리셨더라고요.
흙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하면요, 하지 않으면 금방 죽어요. 물을 예쁘다고 물을 많이 줘도 또 죽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아도 완벽한 토양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완벽한 토양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우리는 불안이라고 하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렸으니까 그냥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받은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늘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17장 8절인데 마지막으로 읽고 막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이 한 구절 한번 한 주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 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게 맑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우리 칠목장 식구들,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온전히 내리십시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셔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 가지 제목으로만 기도하고 우리 사회에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나는 죽고 우리 힘차게 합시다. 우리 예전에 제가 함께 나눴던 찬양인데요. 잠깐요, 반주 잠깐 멈춰주세요. 우리 드럼 4박자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 힘차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 찬양할 때 제가 오늘 지금 당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얘기하면서 원래 11월 행사 중에 그 목장 찬양대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안 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더 컸는데, 근데 이제 회의를 하다가 제 마음이 또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렵다, 다운된다, 힘들다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뿌리 박았는데 뭐가 근심해? 우리 할 거 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하고. 그래서 이번에 찬양대회 기준은 잘한다라기보다는 얼만큼 개성 있게 행복하게 하느냐, 요걸로 기준을 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셋째 주 할지 넷째 주 할지 지금 팔목장 헌신 예배가 있어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팔목장 지금 10월에 행사 너무 많아서 팔목장 헌신 예배를 뭐 12월로 옮기든지, 요건 좀 조정을 하더라도 이따가 얘기해 보고요. 하여튼 그 찬양대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차게 준비하시고 즐겁게 준비하십시오.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한 번 더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